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두 가지 예식은 성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통해 죄악된 우리 인생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이 선언되고 물에 잠긴 몸이 물에서 건져지면서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호흡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기에 성찬을 통해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요 내가 예수의 일부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기시켜주는 성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친히 행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예배 중에 행하기 때문에 성찬에 쓰는 빵과 포도주는 아주 작은 한 조각과 한 모금에 불과하지만 처음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셨던 상황은 유월절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도 유월절의 그 식사와 같은 형식을 빌어서 더불어 행해졌던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은 뒤 그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하곤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은 그냥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그 식사 만찬의 예식을 따랐다는 말은 굉장히 배불리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많은 식사를 충분한 식사를 나누면서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 때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하기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전혀 먹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부유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는 노예와 노동자 출신의 사람들이 허겁지겁 겨우 일을 마치고 오는 상황을 알면서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성찬을 행하는 식사의 마지막에는 이 가난한 노예들과 노동자들은 배고픔 속에서 배부르게 포도주에 취한 그 부유한 그룹의 사람들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의 1차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몸의 2차적 의미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교회 공동체를 주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서로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의 몸의 일원이기에 한 부분이기에 서로를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인내해줘야 하는 것이죠. 아기가 자기 발로 걷기까지 부모는 최소 9개월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기가 혼자서 숟가락을 사용하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가족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영적 가족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족으로 세워지는,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배고픔을 느껴도 참으면서 기다림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는 기다려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가족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느껴도 참으면서 기다림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는 항상 기다려주는 넉넉함이 늘 필요한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주는 기다림과 넉넉함이 있을 때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를 존경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작은 일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안달내지 말고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넉넉하게 기다려 주시듯이 나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너그럽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영적 가족입니다. 기다려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음료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예언입니다. 그분의 온 인생으로 우리를 위한 빵과 물이 되어주신 삶을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남기신 성찬, 그리고 몸으로 써내려가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자리매김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유언처럼 남겨주신 성찬 예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다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사람을 대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오래 기다려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풍성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와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연약한 자를 너그럽게 기다려는 주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시간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너그럽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예수가 전하여지고 예수가 흘러가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복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